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찬양 하면서 이 찬양만 계속하다가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엔딩곡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오늘 엔딩곡 이걸로 합시다. 네. 오늘 제목을 원래 제가 지었던 제목은 5장 31절에 있는 그 구절 가운데에 한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몇 번 바꿨네요. 뼈 때리는 드보라의 노래 뭐 이렇게도 지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노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함께 죽기를 다해서 싸우는 그 지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격려, 위로 이런 것도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또 뼈 때리는 드보라의 그런 노래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 부분들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기적이 많죠. 기적 같은 일들이 아마 매 순간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막 눌려서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잊어버리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 속에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은혜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그 드보라의 노래를 묵상하고 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노래 안에 이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나오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들을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에는 그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게 다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했기 때문에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돌아놓고 와서 다시 그 시절을 돌아가서 살아볼 수 있겠니라고 말하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물론 다시 돌아가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고비들, 그 가난, 또 그 어려움들, 역경들을 아마 헤쳐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것으로는 아마 힘들었을 텐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일어날 힘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면 그런 고난도 힘있게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들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 완료적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도 하늘에서 물을 내릴 수 없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물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을 통해서 물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열국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땅도 진동하고 산도 진동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보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작년이죠. 거기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거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구름이 없으면 그 서늘한 바람이 없으면 그냥 광야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적 현상 속의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보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축소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들어오면 우리 인생들도 그냥 광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버티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죠. 삼갈이 소모론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맞죠?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정말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달란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상황에 말을 할 때에 내 지혜로는 도무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셨으면서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도 주시고 지혜로운 말도 주시고 담대한 용기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눈에 힘이 있죠. 총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두렵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떳떳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라든지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었겠어요? 구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대로 한번 두시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정말 살아서 그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그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들은 돌로 새겨 만들고 어떤 신들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어떤 것은 또 다른 형상으로 만듭니다. 다 조각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두고 거기에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은, 우상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적군들이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구름도 비도 그 다음에 두려움을 떨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가 노래할 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에 모든 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주님이시고 신이시고 왕이라고 모세가 노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에 모여서 1만 명으로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대싸움을 벌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의 제자도에 관해서 보았을 때, 지난주 제자도에 관해서 보았을 때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 이 1만으로 저 2만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을 보내어서 화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볼산에 있는 1만 명과 그 다음에 시스라 군대에 철병거 900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화친하는 게 맞습니까? 싸우는 게 맞습니까? 화친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제가 제자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전쟁은 화친입니까? 정복입니까? 정복이에요. 이 1만으로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철병거 이외에 많은 군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2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넓은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솔길로 다니고 숨어 다니고 남자들은 다 숨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시대적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스라가 철권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전쟁이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혼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할 수 없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흰 나귀에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부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일반 평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기게 된 것은 드보라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아만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참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 이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내려오셨도다. 그러면 드보라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자를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볼산으로 모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다 모였겠습니까? 어떤 지파들은 모였는데 어떤 지파들은 모이지 않았어요. 그거 잠시 이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올 때에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치고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지파가 아말렉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행로에 발목을 잡았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거기에서 발목 잡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던데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뒤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돕는 것이 베냐민, 마길이라고 하는데 마길은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은 지금 전쟁에 협력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특히 이스라엘의 장자 가장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루벤의 큰 결심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다볼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루벤은
지금 목자의 어떻게 합니까?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목가적으로 평안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냥 자기 일상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일상에 관심 있는 르우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길르앗은 요단 동쪽 저쪽에서 거주하고 다는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 저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황토색 맞죠? 네, 뭐 주황 상관없습니다. 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입니다. 르벤 지파는 제일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지파고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해안가에서 아마 고기 잡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르앗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도 요단 동쪽에서 가지 않습니다. 아셀은 저기 위쪽에 두루와 시돈 밑에 있는 쪽이죠. 거기서도 해안가에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사갈이라고 적혀 있는 저기 위치에 다볼산에서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일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만으로 저 이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화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이 목숨 걸고 싸울 때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마길 그 자손까지 베냐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때에 주께서 그 군대가 2만이 아니라 3만이 되든 철병거 900달을 할지라도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은 누가 목격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목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리든 그 구름 가운데서 물을 내리시든 땅을 진동하게 하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머무르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과 베냐민과 므낫세 반지파와 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시스라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도 싸우고 우리의 적군과 싸워서 우리의 길을 열어간다라고 더불어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지금 이 기손강을 주변으로 이 이스라엘 평지는 정말 비옥한 평지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비옥한 것이 오히려
이 시스라의 군대에게는 아주 악조건이 되는 겁니다. 물이 조금만 흘러넘치면 마차가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바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주께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많이 묵상을 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메로스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메로스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고 도무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왜 이 저주를 받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뭔가 모순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노래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그 메로스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메로스와 동일하게, 메로스가 저주받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지파들은 있었습니다. 맞죠? 어떤 지파들입니까? 르벤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도 있었습니다. 단도 있었고요, 아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도 있었고요. 므낫세 반 지파와 유다와 시몬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과 므낫세 반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를 도와서 이 전쟁에 나간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도울 수 있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말씀으로 봐도 12영도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못 이겼겠습니까? 실제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에 이것이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스불론 지파의 무기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납달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해봐야 철병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숨을 무릅쓰고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내 양우리에서 내 양이나 지키는 것이 낫겠다. 저기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이 완전히 무너져서 시스라의 손에 망하든 말든 우리 지파만 있으면 되겠다, 나만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볼산에서 그 뛰어내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자기들은 뛰어내려갔는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장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장에 나가는,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는 이들이 보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찌면 이 이스라엘 평야에 철병거 900대를 놓고 있는 이 시스라의 병거 앞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그렇게 축소판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늘 신앙 고백하시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세뇌를 시켰으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을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비를 꾸역꾸역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즐거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진짜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펼쳐놓고 보면 이야,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살아왔을까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례비로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애들 키우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산세베리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산세베리아가 다 죽는구나. 그 물이 차오서 뽐뿌로 물을 뽑아내면서 그 곰팡이와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할 때에도 그냥 내가 그 할 곳이 있구나라고 그냥 기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와, 이제 못 들어가겠어요. 고난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 앞에 철병거 900대가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스불론은 납달리는 이사갈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 큰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호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저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저주했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정신 차려. 너희들 새 신을 지금 섬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시죠라고 하는 바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야엘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은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를 옆에서 시중드는 시녀들의 이야기로 드보라의 노래는 끝을 맺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여인이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함으로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요. 부럽지 않았을 것 같은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왜? 철병거 900대 가지고 나갔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다 물리치고 더 권세를 얻고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아주 해학적으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녀들이 지혜로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스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습관대로 그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아주 수치스럽게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그렇게 처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전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편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죠. 내 원수의 옥수수를 다 날려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그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한다 그래서 너네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꼰대 같은 저 상사 이러면서 막 좀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들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속이 답답하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꼰대 옥수수를 다 날리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넌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저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또 바뀌도록 오니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원수들은 다 시스라같이 그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 같이 그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한 그 여인들의 모습 같이 악인들은 그렇게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렐루야. 의인들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빛같이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드보라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켰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또 드보라와 목숨 걸고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뼈 때리는 게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도했던 한 동족인 이스라엘이 자기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들 일상 가운데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뼈를 때리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메로스가 저주받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새신들을 불러세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편리를 위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 또 선출이 있습니다. 주일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가운데에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분란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아있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중직자 일꾼 선출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오늘 드보라가 노래했던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면 하늘에 비도 내리시고 구름 가운데도 비를 내리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그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다 같이